언제가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고 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진짜 돈 3만 원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이렇게 딱 줍고 났는데 돈은 돈인데 금방 실망했어요. 보니까 정말 돈처럼 생겼는데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 문구사에서 파는 가짜 10,000원짜리 이렇게 3장이었어요. 참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서 그거를 만져도 알고 보면 그게 가짜일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마음이 참 묘했어요. 너무너무 좋다가 그 3만 원이 뭐라고 너무너무 기뻤다가 너무너무 이게 실망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나가시다가 가던 길을 멈출 때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을 보느냐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난 것을 보면서 가다가 멈춰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집인가 어디에 건물에 불이 나면 그 불난 것도 쳐다보느냐고 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 가시던 길을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가던 길이 얼마나 급박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우리의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딸을 살리러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러니 열일 제쳐두고 정말 그 길만 걸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쁜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멈추신 사건, 그 사건은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에 이 여인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또 좋다는 약을 다 먹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 만나러 다니고 약 찾으러 다니느냐고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심지어 빚까지 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몸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인이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한테 함께 가면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조차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가족들도 이 여인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그 인생이 힘들게 뭐예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저렇게 해보면 좋을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외로움이 들게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로움에 지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고 가난한 인생이었고 그저 지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여인이 놀랍게도 길에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급하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이 여인에게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손을 대거나 혹은 그 사람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소문. 그 예수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소문을 아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냐? 믿어지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28절에 어떤 것을 믿었나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기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데리고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엄청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뜨거운 불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감화감동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믿으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질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수많은 소문의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신기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라는 소문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소문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요, 얼마나 소문에 민감했는지 몰라요.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있는 곳이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찾아갔고,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을 찾는 데에, 그 약을 찾는 데에 그 소문을 듣고 돌아다녔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떠한 소문도 이 여자에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문,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소문은 이 여인이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소문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에 관심을 갖는 거고,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문제의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가 보면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은 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가 익히 깨달았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을 때에, 들려지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목사의 설교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귀담아 듣고, 그것이 진실인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뭐예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장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들으면 1억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졸 어떻게 졸아요? 제가 얘기한 거 잃어버릴까 봐 녹음까지 하면서 아마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돈 1억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외로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잘 경청해야 돼요.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뭐예요? 자주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자주 듣습니까? 예배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 오전만 듣지 말고 오후에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주 듣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뭐예요?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혹은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은 잊지 않고 한번 살아봐야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요 마음을 생각하고서 하루를 사는 동안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혹은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든 말을 들었을 때에 혹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하루의 삶은 너무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목사는 맨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 안의 것을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보내니까 저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뭐예요? 들어야죠. 저도 은혜를 받아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컴퓨터 앞에서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졸면 40분, 30분의 설교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지금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예수 안에 살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 뭐 하면 돼요? 소문을 들려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소문을 내면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들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에 저희 나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나중에 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다가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는데 신사참배 안 하니까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는데 경찰이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 경찰 때리는 사람이 때리는 걸 멈추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나만 건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오늘 뜻하지 않게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함께 구역별로 나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소문을 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전해준 그 소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해도 안 되고 너무도 괴롭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의지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소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소문도 잘 내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안 좋은 소문만 내고 흉만 보고 나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한 소문, 즐거운 소문, 힘이 되는 소문을 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소문을 듣고 났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어떤 기대감과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좀 지나가시기를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주님, 하나님, 제발 제가 있는 이 곳으로 주님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죽어가는 이 아이, 딸 아이를 살리도록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한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간절한 이 여인의, 사모하는 이 여인의 그 기도처럼, 간절함처럼 예수님이 그 길로 나오셨고, 이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애간장이 녹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말씀의 귀한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기대감과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것은 우리의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겁겁대기인 육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 기도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들이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제사 안 지내서요? 아니요. 제사 지냈어요. 제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 복잡한 그 제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제사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속이 빈 강정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금 이 간절함을 사모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제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게 하시고, 이 간절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듣고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대감을 넘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막상 행동하려는 순간 뭐가 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 잘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인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을 무슨 여인으로 봤다고요? 부정한 여인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면 그 여인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이 오는 것조차 싫어하고 막았던 시대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대 속에 용기를 얻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냥 집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도저히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지해도, 누가 나를 때려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 결단을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걱정처럼 누가 이 여인을 때렸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욕을 했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방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걱정, 오늘 이 여인의 염려는 정말 그냥 염려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은 입만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이제는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더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이 깊어 가는데 배를 띄워서 먼저 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밤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배가 막 위급한 상황이고 빠질 것 같은 상황 속에 멀리서 귀신 같은 모습을 한 어떤 그림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그 귀신 같은 모습을 보는 그 베드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염려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바다 위를 좀 걷고 싶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 빠져 죽을까 봐 걱정하는 제자.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걷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다를 걷고 싶으면 풍랑이는 그 바다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나와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이는 바다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다면 이 여인처럼 뭐예요?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풍랑에 가라앉을까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그 풍랑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서 나아가는, 그 문제를 지배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만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역사가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이것만으로도 뭐예요? 깨끗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동하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행동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늘 저 밖에 있는 태양과도 같아요. 태양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쬐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내려쬐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햇빛은 아무 곳이나 다 비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짜 일어나려면 이제는 뭐예요?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자리에 그저 머물러만 있습니까? 왜 계속 나가야지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이 여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물질의 문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며 우리의 가족의 문제며 질병의 문제며 수많은 문제들이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